성경을 영어로 읽으셔서 제가 한국말로 다는 못 읽고요. 한 두세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Since we just read the English scripture verses, we're going to read Korean verse. Not the whole passage, but just a couple of verses. 14절, 15절, 그리고 21절 그렇게만 한번 읽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절, 15절, 그리고 21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전체가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선 해리스버그 제1한인교회 오늘 이렇게 임직식을 하시게 된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교회와 또 임직 받으시는 우리 집사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교회로서는 이런 임직식이 얼마나 큰 경사인지 모릅니다. 귀한 일꾼들을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꾼이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장로라든가 혹은 집사라든가 이런 그 직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 또 부르심에 순종하시면서 응답하셔서 임직 받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받으시는 분도 축하받으실 일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동참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라 제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흔히 종말론적 비유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24장을 여러분이 거슬러 올라가서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마지막 종말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시죠. 이런 징조 저런 징조가 쭉 마지막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핵심으로 하시는 말씀은 그래서 깨어 있으라. 그리고 잘 준비해라.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까 그 마지막이 언제 오더라도 잘 준비해서 깨어 있으라. 그러시면서 그 깨어서 준비하는 모습 혹은 원리를 25장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첫째는 열처녀의 비유, 둘째는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죠.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다 마지막 종말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그 마지막 종말에는 반드시 평가받는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평가는 칭찬과 책망 혹은 성공과 실패로 나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읽은 또 생각하게 될 이 달란트 비유는 이런 메시지를 가장 뚜렷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또 현실적으로 프랙티컬하게 잘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살아갈 모든 교회 시대의 성도들 그리고 교회들을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마지막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혹은 우리가 갈 때 혹은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어떻게 우리가 그걸 대비하면서 준비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직분을 받으시는 세 분의 집사님들에게 저는 직접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우리는 항상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신다면 착륙을 생각하시고 비행을 하셔야 돼요. 만일에 그 비행기가 뜨기는 잘 뜹니다. 날기도 잘 나는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이륙도 잘하고 비행도 잘하지만 착륙 지점에 가면 곤두박질을 해서 그렇게 떨어진다면 그 비행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비행을 시작하려면 마지막에 끝날 때의 착륙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지금 시작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참 신기하죠? 장로님이 제가 무슨 설교할지 모르는데 제가 쓰고 싶은 용어를 기도에 딱 사용하셨어요.
저는 그런 걸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이 시작이에요. 우리 세 분 집사님들에게는 해리스버그 제1장로 한인교회의 이 집사로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인스톨레이션 서비스입니다. 목사님도 부임하실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시작이에요. 근데 그 시작을 할 때에는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떻게 시작할지, 어떻게 계속해서 이 과정을 가야 될지,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오시든 우리가 가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 축복된 마지막 결론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임직하시는 세 분 집사님들, 또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s, 이런 하나님의 극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짧은 제 설교 말씀 속에 저는 두 가지만 이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첫째는 직분자들과 임직 받으시는 분들과 또 모든 교우들,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과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한 아주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스토리의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14절.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여기 비유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 그래서 주인은 주님을 뜻하고요. 또 종들은 우리들을 뜻합니다. 달란트는 이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떠나심과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승천과 재림을 뜻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그 결산하는 것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여기에 그 비유를 보면 우선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부르심이 있어요. 소명이 있습니다. 자기 소유를 맡기심으로 시작이 돼요. 맡기심, 사명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종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부르심에 따라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원하시는, 주인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종은 그렇게 했어요. 5 맡았던 종들은. 그러나 한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종은 주인의 소명과 사명에 합당하게 살았고, 한 종은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나중에 주인을 만난 다음에 한 종이 말하는 걸 보면 참 엉뚱하죠. 그렇죠? 자기 생각이에요, 그것이. 결국 그래서 두 종은 착하고 충성되다고 칭찬을 받고, 한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종들에게 주인의 소명과 사명이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이 주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직분 받으시는 분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는 결국 이 주인 되신 주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인식이 있는가 하면 전혀 생각 못하고 그냥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인식이 없는 것이죠. 아직 믿음이 시작이 안 됐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또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이 땅에 왔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는 갑니다. 부르셔서 왔고 부르셔서 갈 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부르심 따라 갑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얼른 생각하면 인생은 나 좋은 대로 내가 선택해서 내 마음대로 가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해서 학교를 선택했습니다. 내가 원해서 전공 과목을 택하고, 내가 원해서 직장을 택하고, 내가 원해서 심지어는 결혼을 하고, 여러분이 원해서 이민을 오셨고, 이민 안 가면 누가 여러분에게 혼내주겠다고 그래서 억지로 오신 분 별로 없을 거예요. 다 자기가 선택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 그 이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기 뜻대로 태어난 사람 없어요.
자기가 계획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누님은 1944년생이에요. 해방둥이. 저는 1954년 1월생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한 집안에 누님과 저 사이에 아무도 없어요. 누님과 저. 우리 누님은 만주 할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족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전쟁 끝난 다음에. 한 사람은 일제시대가 마감되기 바로 직전에 조선족처럼 만주 할빈에서 태어났고, 같은 집안에 한 사람은 6.25 동란이 다 끝나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한참 대한민국이 이제 멋지게 피어나가게 시작하는 1954년 1월 달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는 같이 자라면서도 10년 차이지만 한 집안에서 이런 역사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었죠. 어째서 그렇게 태어났을까요? 우리 뜻이 아니에요. 우리 계획이 아닙니다.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죠.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린 다 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와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간다면 당연하게도 이 과정 전체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리스버그에 왜 오셨습니까? 여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해서 오셨습니까? 그러신가요? 설마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는 필라델피아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제가 왜 삽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이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에 삽니까? 아닙니다. 뭐 과정 속에서 내가 선택한 것도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철저하게 우리는 부르심 따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 왜 그런 부르심을 주시느냐?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종들에게 주인이 불러서 그들에게 달란트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이 달란트라는 말은 영어의 탤런트라는 말이지만 사실 이건 화폐 단위입니다.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사명을 맡긴 거죠. 이 사명의 특징이 이 비유 속에 뚜렷이 나와 있어요. 전 적어도 4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해요. 임직 받으시는 귀한 집사님들이 특별히 이 달란트의 사명을 잘 명심하셔야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째로 이 달란트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맡기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자기 소유를 맡겼다. 주인의 소유란 뜻이에요. 인생의 모든 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 거예요. 내 자녀들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재산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사업이 내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돈, 재산, 건강, 재능, 내 인생 자체가 다 주님의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사용하도록. 우린 소유권이 없어요. 사용권만 있습니다. 소유주가 아닙니다. 청지기일 뿐입니다.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그것을 받아서 청지기답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임직 받으시는 분들, 안수집사의 직분, 뭐 그 외에 다른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으면 목사죠. 이런 직분들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선택한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의식을 갖는 거예요. 이건 주인의 것이다. 주님 것이다. 내 것 아니다. 두 번째로, 달란트는 아주 대단히 값지고 소중한 사명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달란트라고 하는 그 비유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에는 화폐 단위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뭐 렙돈, 드라크마, 데나리온 이런 것들이 다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 니켈, 다임, 뭐 쿼터 이런 것들인데 달란트라고 하는 화폐 단위는 가장 높은 highest value를 가진 화폐 단위였습니다. 왜 하필이면 주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 달란트라는 비유를 쓰셨을까?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돈이냐? 한 사람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년의 노동일수를 300일로 잡으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인데 그걸 300으로 나누시면 20년 연봉에 해당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1년 연봉이 10만 불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요즘에 대학 졸업하면 뭐 그렇게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 같으면 20년 연봉이면 얼마예요? 200만 불이에요. 5달란트는 얼마일까요? 1000만 불입니다. 뭐 계산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다 계산해서 지금 가지고 나온 거니까 여러분이 뭐 막 계산하시느라고 설교에 초점을 흐리시면 안 됩니다. 왜 이런 값진 표현, 값진 화폐 단위를 썼을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그토록 값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값진 것입니다. 재능, 재물 다 값진 겁니다. 소중한 것이, 우리 생명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몰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이 직분의 이 귀한 달란트는 말도 못하게 값진 것입니다. 안수 집사의 직분은 장로보다 조금 못한 직분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안수 집사라고 모두가 다 장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도 늘 안수 집사님들 가운데서 장로를 뽑지만 다 장로님 되시는 거 아닙니다. 또 장로가 되는 게 무슨 감투 쓰고 또 벼슬 걷는 것 그런 거 아니죠. 그건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맡겨주시는 직분일 뿐이에요. 안수 집사의 직분은 정말 소중하고 값진 직분입니다. 그 직분에 대한 이 소중한 가치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걸 잘 감당할 수가 있죠. 세 번째로 이 달란트는 각자 합당하게 맡겨주신 다양한 직분이죠. 15절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래서 어떤 에게는 5, 어떤 에게는 2, 어떤 에게는 하나를 맡긴 거예요. 주인이 다 알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주인이 볼 때 너는 5 정도를 맡아야 되겠다. 넌 2를 맡아야 되겠다. 넌 하나를 맡아야 되겠다. 이렇게 맡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종들은 자기를 잘 알고 있는 주인이 알아서 자신에게 맡긴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서로 비교의식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가지고 남들을 깔보거나 교만하는 의식을 가지면 안 되죠. 또 내가 좀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열등의식 속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전혀 그런 비교의식이 없습니다. 5을 받았던 종이 2개를 받았던 종 앞에서 우쭐대고 뻐기면서 야, 나보다 반도 못 받았구나. 이런 표현이 전혀 없어요. 나중에 주인도 평가를 할 때 전혀 이들을 비교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넌 5을 맡겼는데 10을 남겼어. 넌 2를 맡겼는데 4를 맡겼어. 저 사람보다 그럼 반도 못 남겼네. 이런 표현 하나도 없습니다. 21절은 5달란트 받아서 10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내린 칭찬이고 23절은 2달란트를 맡아서 4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내린 평가인데 둘이 똑같아요. 글자 하나가 틀리지 않아요. 우리말 성경뿐만 아니라 헬라 원어 성경도 똑같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습니다. 알아서 주인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가 되도록,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가 되도록, 어떤 사람에게는 장로가 되도록, 어떤 분에게는 집사가 되도록, 어떤 분에게는 여자로, 어떤 분은 남자로, 어떤 분은 주부로, 어떤 분은 엔지니어로, 어떤 분은 변호사로. 직업도 다양하고 모든 것이 다양합니다. 다 주님이 알아서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가 맡은 달란트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서 남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교만하지도 않고 열등의식에 빠지지도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직분에 착하고 충성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인은 기쁘게 그것을 받으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달란트는 보관하고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생산하는 용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을 더 남겼어요. 2달란트 맡았던 사람은 2를 더 남겼습니다. 그렇게 볼 때 1달란트를 맡았던 사람도 어느 정도는 남겼어야 될까요? 하나 정도는 남겼어야 되는 거죠. 이런 그 모습으로 볼 때. 그런데 한 사람은 그냥 축적하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냥 꺼냅니다.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자기에게 맡긴 그 달란트를 가지고 다시 또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직분은 받고 끝나버리는 모자가 아닙니다. 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직분을 받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직분을 받지 않았다면 그런 열매가 나올 리가 없어요.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렇게 생산해내는 그런 열매가 나오지 않을 텐데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생산해내는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됐기 때문에 목사가 안 됐다면 하고 싶은 것 안 하는 것 많습니다. 안 해야 될 것도 하는 것 많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생산해내는 것이 많습니다. 이게 직분을 받은 사명자의 자세이고요. 축복이기도 합니다. 집사님들은 집사님들대로,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대로 직분자들이 받은 사명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사명의식과 이런 소명의식 이걸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그냥 사느냐 하는 차이점이에요. 직분을 받으실 때 직분자들에게는 이런 소명의식이나 이런 사명감이 철저하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 그리고 이렇게 나를 세우신 것은 바로 이 해리스버그 제1한인교회의 집사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우신 것이다. 그게 뭔지는 각각 교회마다 다양하겠죠. 그러나 이 기본적인 소명의식과 사명감, 오늘 이 소명의식 사명감을 가슴 깊이 새기시면서 또 교회는 이런 세 분을 세워드리면서 바로 온 교회가 다 같이 소명의식과 사명감에 다시 한번 불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려요. 여기 나오는 그대로 주신 소명과 사명을 위해 최선으로 착하고 충성되게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그냥 이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그냥 씁니다. 5달란트 받았던 종은 5을 더 냈어요. 2달란트 받았던 종은 2를 더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있는 그대로 가지고만 있다가 그거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뺏겨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정말 살면서 보면 실제로 자기가 받은 것, 자기가 가진 것으로 좋은 열매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가진 것, 받은 것조차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다가 그것마저 잃어버리는 사람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세월이 가면서 점점 더 멋진 모습으로 성숙하게, 아름답게 주변에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있는가 하면 또 새로운 직분을 받으면서 그 직분 받기 전보다 더 멋지게 잘 감당해서 주님 보시기에도 기쁘시고 모든 성도들이 보기에도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정반대도 있습니다. 가진 것, 받은 것, 그거조차 유지 못하고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는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점점 더 망가지는 경우도 참 많이 봤어요, 저는. 차라리 직분을 안 받았다면 더 겸손하고 더 진실하고 더 열심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했을 텐데 직분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무슨 감투라도 쓴 것처럼 모자를 쓴 줄로 착각하는 모습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참 아쉬운 모습이죠.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민까지 이렇게 와서 이런 참 해리스버그, 사실 뭐 해리스버그가 펜실베이니아의 스테이트 캐피털이라고는 하지만은 상당히 시골이죠, 여기. 그렇죠? 네.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인정하세요. 시골이에요, 여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시골 지역에 몇 년 됐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지금 몇 년 되신 건가요? 34년. 와, 34년 전에 이곳에 참 귀한 성도님들이 몇 분이나 계셨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제까지 34년을, 저희 교회는 48년이에요. 이렇게 잘,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고 큰 은혜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곳에 사시면서 이 해리스버그 제1한인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웬만하면 뭐 우리 임상원 목사님 늘 노회에서 만나고 교단일 때문에 우리 같이 뭐 이런저런 일도 같이 하고 지금 그러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회 좋은 줄을 알아야 돼요. 참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교회 갔다가 뭐가 또 틀렸다 그러고 또 딴 교회로 가고 또 틀렸다가 또 딴 교회로. 가만히 보니까 그게 이제 완벽한 교회를 찾는 건데 완벽한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천국에 있어요. 자꾸 그러면 하나님이 아유 그만 헛수고하지 말고 올라와라 하면서 하고 이렇게 어느 날 불러버리면 진짜 완벽한 교회로 가긴 가는데 참 아쉽게 가시는 거죠. 네. 오히려 보내신 이 교회, 나를 보내신 이 교회가 좋은 걸 알아야 돼요. 이건 뭐 사실은 인생의 모든 데 다 적용돼요. 오늘 제가 교회에서 성경적 결혼관이라는 설교를 거의 1시간을 했어요. 근데 그 결혼도 그런 것 같아요. 전 38년째 지금 오직 한 여자와 살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오는데 또 따라오겠다 그래서 또 따라왔는데 같이 뭐 사실은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집에까지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온 것인데 어쨌든 38년 동안 제 아내하고 같이 살면서 진짜 복된 부부는 뭡니까? 정말 나는 참 귀한 아내를 하나님께서 받았구나. 정말 훌륭한 남편을 만나게 됐구나. 이런 부부들은 진짜 행복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그만하면 괜찮은 아내인데
그걸 잘 모르는 남자들 참 많습니다. 또 반대로 그만하면 자기 주제에 그런 남자 만났으면 괜찮은 거거든. 그런데 보면은 그걸 늘 불평하고 뭐 그러는 부부들도 많은데 참 아쉽고 안타까운 노릇이죠. 가진 것, 받은 것 감사하면서 거기서 계속 재생산해 나가는. 저는 제가 1달란트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근데 아내를 주심으로 인해서 2달란트가 됐고, 3 아이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5달란트가 됐고, 3 아이들이 다 결혼함으로 인해서 저는 8달란트가 됐고, 그 다음에 그 3명의 아이들이 전부 다 2명, 1명 애들을 낳아가지고 이제 손주가 5명이 되니까 13달란트가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별로 아멘 안 하시죠? 네, 뭐 괜찮아요.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도 아멘 잘 안 해요. 네. 근데 이제 속으로는 다들 끄덕끄덕들 하시는 중후함이 있죠. 여러분도 그렇게 중후한 교회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 좋은 아내를 만나고 그 남편을 만나놓고도 그 감사한 줄 몰라서 이혼해버려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말랬는데 그건 1달란트의 미련한 종과 같은 삶이에요.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심층 분석을 해본다면, 깊이 좀 분석해본다면 2 종은 칭찬받고 1 종은 책망받았어요. 왜 그럴까? 물론 정답 중에 첫 번째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이 말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소명과 사명에 맞게 살았고 맞지 않게 살았고 그 차이점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칭찬과 책망이 아주 단순해요. Good and faithful 이런 말이고, 또 하나는 lazy and wicked 그런 말이에요. 착하고 충성되다, 악하고 게으르다. 이게 칭찬과 책망의 아주 본질적인 내용인데, 하나는 착하다, good, 하나는 악하다, wicked, 혹은 evil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 그 1달란트 받았던 종이 그렇게 악한 종은 아니에요. 1달란트를 받았어요. 그 돈이 거의 한 200만 불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아까, 그죠? 그런데 그 돈을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요새 여러분 본전 떼먹고 도망가는 악한 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렇게 악한 종이 아니에요. 미련한 종일 수는 있지만. 근데 왜 주인이 악하다라고 말을 했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은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표현 때문입니다. 착하고 충성되다 하는 말은 good and faithful. 그 말은 good because you have been faithful. 그 말입니다. 또 wicked이라는 말은 you are wicked because you have been lazy. 그 말이에요. 충성됐기 때문에 착하다. 그리고 게을렀기 때문에 악하다. 그 뜻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보다는 faithful이라는 말은 성실하다, 진실하다 하는 말이 더 맞는 말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려면 뒤집어서 충성되게 내게 주신 사명과 소명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저절로 주님 앞에 착한 종이다, good servant, good person, good Christian 이런 칭찬을 받는 것이죠.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내 부르신 그 현장에, 여러분이 부르신 그 현장, 즉 교회, 가정에, 직장에, 사업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faithful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가는 것이죠. 마더 테레사는 그런 말을 했어요. 테레사 수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성실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성공지향주의적인 오늘날의 타락한 세대에서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성실을 위한 것이지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여기 2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정말 성실하게 자기 부르심에 최선을 다합니다. 특히 작은 일에, 옛날 우리 개혁 성경에는 작은 일이라고 표현했는데 개혁 개정은 적은 일이라고 했어요. 뭐 small things 혹은 little things 혹은 a few things 다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엔 다 별거 아니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제 되신 주님이 볼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뭐 대단하겠어요? 다 적은 일이고 작은 일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충성을 다할 때 주님 보실 때는 극찬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귀한 집사님들 3분이 오늘 이제 임직되셔서 집사로서 부끄럼 없이 최선으로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시고 교우들을 섬기시고 교회를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여러분이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의 처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때가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때, 수확자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수확을 거두실 거예요.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일 뿐이죠. 1947년도 위스콘신주에 살던 인도계 미국인으로서 세계적인 천체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astrophysicist라고 Dr. Chandris Carr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명문대학인 시카고 대학에서 겨울방학에 전화가 왔습니다. 고급 물리학을, Advanced Physics를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승낙을 했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 몇 주 후에 학교에서 다시 전화가 왔는데, 박사님, 이 강의를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박사님의 강의를 신청한 수강 신청생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박사, 챈드리스 카 박사가 살던 그 위스콘신주에서 시카고까지, 제가 위스콘신주에 이민을 왔거든요, 처음에. 거기는요, 10월 달에 눈이 온 것이 4월 달까지 어떤 때 녹지 않아요. 온 눈 위에 또 오고 추위가 계속되니까. 그 빙판을 한 번 내려올 때 2시간 반 내려오고, 갈 때 2시간 반, 5시간을 운전해서 왔다 갔다 하고, 일주일에 2번씩. 나이 든 박사님인데, 너무 무리입니다. 2 학생 놓고 그거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취소합시다.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죠. 나를 또 신뢰해서 수강 신청한 학생들 내가 가르쳐야죠. 그래서 그분은 겨울방학 내내 그 2 학생을 놓고 한 번에 5시간씩 왕복 운전을 하면서 일주일에 2번씩 그들을 가르쳤답니다. 10년 뒤에, 정확하게 10년 뒤에 이 2 학생은 노벨 물리학상 공동 수상을 합니다. 챈링 양 박사와 충돌리라고 하는 중국계 미국인들이었어요. 그들이 그 영광스러운 상을 수상을 하면서 수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간단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공로는 바로 10년 전에 우리 2 학생을 마다하지 않고 겨울방학 동안에 성실하게 가르쳐 주신 챈드리스 카 박사님의 가르침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faithfulness예요. 성실입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런 모델로 우리에게 오셨죠. 주님 참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델 중에 모델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 땅의 구속의 역사를 사명으로 짊어지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최선을 다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우리는 3년만 생각하죠? 3년 동안의 공생에 아니에요. 그 전에 30년, 10배가 되는 30년 동안 우리 주님은 전혀 이름도 없는 나사렛 무명 목수로서 아버지를 도와서, 글쎄요, 구세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목수의 일이 뭐가 필요했을까? 손을 못에 박히기도 했을 것이고, 대패질을 하다가 가시가 박혔을 수도 있고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일을 3년에 10배가 되는 30년 동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신, 그런 뒤에 주님은 온 세상에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가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안겨주신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잘 사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혹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런 칭찬과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해리스버그 한인 제1한인교회에 주님께서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는 이 임직예배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섬기시는 우리 임상훈 목사님과 장로님과 온 교우들이 또 새롭게 세워드리는 귀한 집사님들과 함께 주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아름답게 착하고 충성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